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적인 삶은 열심히 섬기는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동시에 삶으로의 예배가 중요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삶으로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바로 될 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 사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여러 가지 생활은 대충 하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면 사탄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위선자야 하고 사탄이 찔러요, 찔러.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회개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회개해야죠,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가 또 우리 삶으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예배 때 또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이제 이러게 되면 삶도 이제 영 좀 주님하고 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같이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은 설을 지나고 나고 추석을 지나고 나면 뉴스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부간에 더 싸웠다. 명절 우울증, 명절 후유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생긴다. 참 이 명절을 통해서 서로 기분 좋은 날인데 끝나고 나면 이혼을 하고 그거로 갈등을 하게 되고 이거는 원치 않는 지금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잘하자 정도가 아니라 예배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오늘은 또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적인 삶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적인 삶은 열심히 섬기는 삶입니다. 결론은 아시겠죠? 명절에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상처받았다 나 다시는 안 올 거다 이러지 말고 기분 좋게 명절이 오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씁쓸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추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에 한두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전에서 이제 저희들이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제 개척교회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고 또 빨리 건축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순리대로 잘 갔으면 다행인데 이제 우리가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IMF가 또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 2년 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고 막 해도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이제 몸부림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저의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목회를 바로 하게 되었고, 그 앞에는 막 비전을 갖고 했다면, 이제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참 아픈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 때였어요. 우리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명절이 되면 그때는 명절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에게 가고 이러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고 우리는 대전에 있었고 너무나 어려웠으니까.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어떤 해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명절 음식을 만들었어. 집사람이 이제 뭐 전도 좀 붙이고 막 이러길래 우리 애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 엄마 오늘 우리 놀러 가나요? 소풍 가나요? 가족 소풍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 갓난아기일 때 이제 뭐 모르니까.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막 좋다고 신이 나가지고 막 하면서 엄마 나도 도울게 하고 뭐 돕기는 뭐도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쌌는데 도시락을 좀 많이 쌌어요. 뭐 이랬 그랬더만 우리 가족은 뻔히 3명인데 엄마 뭐 이리 많아? 와, 뭐 며칠 있다가 올 거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게 꿈의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 해가지고는 차에 싣고는 가자 이러니까 막 어디로 갈 거야 하고, 이제 우리가 그때 대전 쪽에 서대전 쪽에 있었으니까 외지로 나가려면 서대전 IC로 금방 나가요. 그런데 시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놀러 가는데 어디로 가? 여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한테 설명을 했어요. 야야, 우리가 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번 명절은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에게 우리 좀 찾아가서 음식을 좀 나누어 주자. 그래서 대전역 쪽으로 갔어요. 노숙자들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눈이 휙 바뀌는 거죠. 놀러 갈 줄 알았더만 기분 다 깨진 거예요. 난 안 가. 난 싫어. 왜냐면 얘는 노숙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구걸을 하는 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 이제 조금씩, 우리도 어려워도 또 교회니까 또 조금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와서 우리의 신발 새 거 사놓은 거 있으면 그거 달라고 해서 가져가요. 지발이 안 맞는데. 그래갖고 갔다 오면 자기 신발이 없어. 자기는 사가지고 이제 새 신발이라고 막, 그래서 어쩌냐 뭐 좀 누구 줬다 이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그다음 또 추리닝을 하나 사줘가지고 옷이 또 새 거 이제 어쩌다가 하나 얻어 입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거 보면 또 그거 달래. 왜냐하면 이제 옷들이 그냥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 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노숙자들에 대한 상처가 막 엄청 또 뺏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노숙자한테 가자니까 열을 화를 내면 이제 크게 화는 못 내지만 막 때를 쓰면서 안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차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래. 그래서 대전역에 내려가고 사람들이 있길래 이제 쭉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이거 좀 음식 좀 드세요 이러면서 얘가 이제 한참 지켜보더만 지 혼자 차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지켜보니까 자기 눈에 새로운 게 보였어요. 노숙자들은 보통 전부 다 자기 금 자기만 먹으려고 막 뺏는 거로만 자기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에 있는 친구들 오락해갖고 나누어 먹고, 어떤 경우들은 보니까 없는 사람이야 누구 없으니까 이거 챙겨놔라 이라고는 챙겨놓고 이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뭐 특히 도와주지는 못해도 뻘쭘하게 이제 있으면서 야 이것 좀 저리 해주려면 슬 그러면서 오면서 물었어요. 나중에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노숙자들한테 빼앗겨가지고 억울했는데 노숙자들도 막 다른 사람 챙기고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 먹고 이러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상처에 대한 대상들하고 치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노숙자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노숙자한테 가서 노숙자들의 삶을 보고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폭행으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심하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그런 종류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른 그런 유사한 것을 통하여 치유가 될 때 많이 빨라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고 이제 그 나면서 이 명절이 되면 저는 한편은 그런 게 한 번씩 떠올라요. 마음 아픈 일들이.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을 때.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성탄절 헌금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50%는 구제를 하자 이라고 이제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만 이번에는 아직 주변에 특별하게 좀 발견을 못해서 그럼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모님 뭐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 교회들이 있으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 생각이 번뜩 나서 큰 거는 못해도 쌀 10kg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좀 신청해 주세요 하고 한 7교회를 이제 정도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10kg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니고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면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역부라자. 그래서 들어오면 10kg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화교를 한 게 한 70만 원대요. 그래서 10kg가 아니라 10만 원씩이라도 해서 7교회를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정말 명절은 오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눈물겨웠던 때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기도들 하셔서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동받아갖고 목사님 저도 좀 보탤 테니까 더 하세요 하고 좀 보태주세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 참 힘든 분들은 이렇게 힘드실 거고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즐겁게들 만나는데 어쨌든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참 행복하게 웃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기고 이러면 좋은데 어떤 데들은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는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명절은 가족들 만남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른 표현으로는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막 신령하게 뭐 방언으로 예배드리고 막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는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보다 약한 것 같아도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그러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들마다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하고 안 모시는 형제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 자녀는 항상 같이 모시니까 부모님에게 화도 내고 뭐 이래 해요.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오는 얄미운 형제들 특별히 얄미운 사람들은 그때 용돈 좀 챙기고 뭐 선물 좀 해가지고 와서 좀 우리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좀 많이 끼죠. 어머니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용돈 주고 이러면 또 이 어머님들께서 좀 지혜스러우셔갖고 어쨌든 항상 하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뭐 기분에 어제 싸웠을지라도 그래도 잘한다고 이 칭찬해 줘야 될 건데 이는 뭐 항상 해주는데 내는 뭐 잘 안 해준다는 하다가 누가 와서 이제 명절에 한번 와가지고 뭐 좀 돈을 좀 많이 여주고 뭐 좋은 옷을 이래가지고 주면 또 그게 혹 해가지고 너그 저기는 내한테 옷도 하나 안 사준다 해서 또 이제 이러는 부모님들이 또 참 가슴 아프게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참 속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절에 가시거든. 섬기는 어떤 동서든 뭐 누구든 간에 손님이든 또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분들을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정말 수고 많다. 오늘 우리는 요래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해서 하면서 그분들을 높여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여기 막 어머니한테 이름 해놓고 가면 또 나중에 그 집에서는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또 싸워. 아들하고 또 싸워.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격려해주고 또 이제 모시는 분들은 또 이제 오면 또 그 사람들도 기분 좋아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한 번 올 것도 두 번 오고. 그래서 또 오는 사람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이런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섬긴다는 것, 섬길 때는 사실은 그냥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열심. 그럼 이제 그런 거 할 때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럴 때 열심으로 해야죠. 자, 이때 조심할 거는요.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걸 100배, 200배로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명절 후유증이 사라져요. 대부분 보면 우리 문화권들에서 요즘은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명절 되면 남자분들은 전부 앉아서 뭐 텔레비나 보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은 아침 끝나고 나면 점심 준비, 뭐 저녁 준비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같이 뭐 한 번은 우리가 설거지 해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그리 돼야만 아내가 편안해야만 집에 돌아와서 삶이 편안하죠. 그 오다가 이제 막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지극히 많이 도와주시고요. 수고했다고 어깨도 많이 주물러주고 격려해 주시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자, 그러고 이제 또 뭐 남자 쪽에서도 이제 처갓집으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죠. 아내들은 남편아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는 막 뭐 멸시하고 일이 되면 다음부터 오고 싶겠냐고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뭐 어떤 쪽이든 간에. 그래서 서로가 가족 간에 부부가 특별히요 많이 세워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만 명절 지나고 나서 휴일정도 적어질 분들은 더 돈독해지죠. 멀리 갔다 오면서 또 바람도 쉬고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거는요 열심히 따라 열심히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열심.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열심으로 섬기는데 열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가지를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족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산재 물로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만 인간관계가 형통해집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또 가족관계를 또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셔야 되죠. 자, 열심을 하되 정말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는데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이런 관점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가서 어머니하고 아까 이제 표현이 좀 하지만 막 살살거리 쌓고 사람들 보기에 눈앞에서만 살살거리고 이러면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마음이 쓰려. 또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어이구 하고는 일이 되기도 한숨도 쓰지고. 자, 이런 것들은요 열심을 하되
사람 중심으로 열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장악을 해요. 자, 그리 되면 그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 가족 관계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열심히 하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열심이 가족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저희 집 사람을 이제 딱 이제 안수가 끝나고 나서 목사 안수가 받고 나서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며느라 하고 막 일하다가 딱 바꾸고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걸 철저히 가르쳤잖아요. 사모님하고 이제 며느리를 사모님하고 딱 그때부터는 저보고 이제 아들이라 안 부르고 목사님하고 딱 불렀어요. 그냥 김 목사라고도 안 하고 님자를 꼭 붙여줬어. 그래서 어머니 아이고 좀 왜 이러세요 닥사로 이렇게 이래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서 사모님 하면서 부탁 하나 합시다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회를 하실 때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부천에 계신데요. 제가 부천에 있다가 이제 이리 왔는데 연말을 지내고 또 이제 결혼 기념일도 가깝고 너무 이제 좀 쉼이 필요해서 영종도에 이제 가자 이래가고 영종도를 오시다가 대교를 넘어오면서 저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영종도에 1박 2일로 좀 쉬러 가는데 목사님 어때요? 아이고 그럼 우리가 저녁을 대접해 드릴게요 했더만 이번에는 선배인 내가 풀 코스로 쏠 테니까 시간만 되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저쪽에 저 바닷가 쪽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고민이 하나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너무 좋아서 격려 차원에서 A라는 분이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것도 사시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름을 밝히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한대.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하시는데 그거는 토양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섬김과 봉사는 정말 하기 쉬워요. 저희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세미나를 가보면 어떤 때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서 그럴 때 성도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남는 게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하늘 기쁜 교회를 하면서는 그거를 철저히 배제를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해도 크게 제가 이름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누구 자랑도 안 하고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하고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사람은 모두가 아이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고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지금 토양을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토양이 돼야 되는데 그 토양이 잘 만들어졌는데 누가 열심히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됐을 때는 서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서 구역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서로 허물을 좀 감사라 하면서 막 거꾸로 들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도 안 많겠어요. 에? 그러면 거꾸로 들으면 서로 시기가 질투가 여기서 이런 게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제발 그러지 마라. 구역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인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 생활을 가진 분들이 예상외로 인본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막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저는 조금 수월해요. 많이 수월해요. 그런데 교회는 처참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왜냐하면 서로 누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째려본다니까요. 누가 아이고 잘났지 하네. 아이고 겉으로는 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죠. 속은 놀고 있네. 지 잘난 척 그만하지. 자, 이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몸부림을 쳐. 이상한 짓으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를 섬기듯이 하고.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세요. 아니 하나님께 보상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는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세요. 저한테 가벼운 입술의 이야기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들이 전략해가지고 아껴가지고 힘들게 헌금을 하고 섬겼는데 제 입술에 새치 혀도 안 이것 갖고 살살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가지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성도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열심은 하되 인본주의적인 열심을 하게 되면 서로 질투와 자랑을 하니까 질투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열심히 섬기되 주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부모님께서 형제들이 수고했다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건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누가 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아니잖아.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리. 물론 이제 뭐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해오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깊을수록 그래 해오면서도 그걸 갖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요. 전에 한번 어떤 애가 유치부 애가 옷을 쫙 이래 드레스를 입고는 목사님하고 이래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 애들이 좋아하는 엘사 입고 와서 목사님하고 한번 하면 엘사 같이 이쁘다 이래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겨울왕국이 나는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쁘다 요 정도만 해줬는데 애가 서운해했어. 그래서 나중에 집 사모님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 애들이 오면 목사님에게 어제도 이제 애들이 막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부엌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오더만 제 보고 나더만 6살짜리다. 6살 됐는데 저 계속 앞에서 얼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만 나중에는 똑똑해. 그래가 이제 목사님하고 불러. 그래서 나왔더만 왜 이랬더만 걔는 이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목사님 나 오늘 이번에 6살 됐어요. 1살 먹은 걸 이제 목사님한테 자랑하는 거죠. 아이고 그랬어 하고는 이제 그래 알아죠.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일 때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믿음도 성숙한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 했다고 그거 알아주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낮은지 그 창피스러운 일을 못해갖고 안달이다니까. 그래서 안 알아주면 시험이 들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도 한 번 안 해줘. 알아주지도 안 해. 딴 사람들에게 칭찬도 안 해줘. 시험이 들어. 일하고 싶은 동력이 떨어져. 할 의욕이 안 생겨. 왜 그렇게 길들여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으로 섬기되 사람 중심으로 섬기지 말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열심으로 또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에서도 이제 모여서 뭐 하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남 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얘는 이래서 못하고 얘는 이래서 뭐하고 막 계속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 자,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들 나름대로 법이 있어. 자기들의 기준. 그게 해당 안 되면 전부 다 막 비판하고요. 그럼 가족들이 모여도요, 슬퍼. 이거를 이제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율법주의적 신앙.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는 지키는데 자기 기준에 안 되는 게 전부 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기는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막 자기 자랑과 동시에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기는 살아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지키고 간음 안 하려고 애쓰고 이거를 해요. 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딴 사람들을 전부 비판한다면, 평가한다.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 일반 생활 가운데서는 비판적인 사람. 은혜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한쪽에 서서 뭐라고 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을 하기는 한데 그 열심이 딴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열심이 영적 우월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순복음교회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 장점을 알아요. 성령을 갈구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약점도 있잖아요. 뭐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순복음교회에 이제 그 중에 이들은 이제 축복 신앙이, 하늘의 것도 있지만 땅의 축복 신앙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강구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안 좋은 영향도 미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초창기에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했어야 돼요. 방언. 요즘은 이제 교리를 좀 바꿨어요. 그것만 아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방언을 안 하면 저 사람은 기도도 모르는 사람. 자, 영적 우월주의에 빠졌다는. 자,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교만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 열심히, 성경에 보면 열심히 충성하라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해요. 하는데 그 하는 걸 갖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시작은 뭐예요? 내가 율법주의. 그 속에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토양이 된다 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라내야 되죠. 열심을 하되. 바울은 이기적인,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열심이 아니고 옛날에는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서대반도 바로 돌로 치는데 주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안 돼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갈 만큼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었고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피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너가 피파가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또 칭찬해야 되는가? 초신자들을 막 하면 좋아요. 올해 우리 여러분 최소한 성경을, 신약은 전부 다 일독을 의무적으로 결심을 하세요.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신약은 다 읽어요. 신약이 260장이니까 365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연초부터 성경 쓰기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초신자인데 세례 공부를 준비하던 중에 저 성경 쓰기 하면 안 돼요. 어이구, 좋아요,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냥 축도하기 바로 전에 광고를 해줘. 자,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다가 이번에 성경 읽으시고 표하세요. 그런데 초신자분이 성경 쓰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도 읽기는 하세요. 이랬더만 성도님들 중에 막 개인적으로 톡이 와요. 사모님께 같이 하면서 격려하면 좋지 않겠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쓰기 같이 격려하면서 할 사람들 신청하세요. 이래서 별도로 카톡방을 뒀어요. 지금은 7분이 해요. 근데 누가 누군지 여러분에게 안 알려드려요. 왜? 내가 어떤 분은요 하루에 한 장씩 쓰고 어떤 분은 하루에 석 장씩 써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6장 읽으셨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3, 6, 18, 18장을 썼어요.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 어떤 분은 또 마태복음부터 해갖고 보다 6장, 7장, 8장 이렇게 써요. 쓰는 분도 계시는데 읽기까지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면 쓰시는 분들도 야, 나는 막 성경 쓰기도 하는데 안 쓰는 사람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일이 되면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초신자는 알려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도전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믿음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격려가 되니까. 여러분 열심을 하되 그런 식으로 열심을 하지 말자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하니까 남들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일이 한 30년 목회를 하다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혹은 신앙생활로 누구 비판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하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잘하겠어요? 응? 초신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와. 오래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요.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오래 다닐수록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게 때로는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서로 경험들을 나누어서 성장하는데 그런데 그게 유달리 병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만 의롭고 그래서 들으면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요 막 고발하는 게 막 이래서 안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하고요. 은혜가 떨어져.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 나에게. 그래서 이런 열심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열심을 부렸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막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열심으로는 참 이렇게 했지만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열심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열심을 해서 자기 생각에 다른 것들은 다 죽였어. 다 비판하고 막 다 틀렸다 하고 막 자기만 옳다고 막 이랬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섬기기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알고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가증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열심을 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빗나갔는지 딴 길로 갔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특권들, 알고 있는 율법들, 지식들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주님을 더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열심을 안 했는 줄 아네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알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더라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 급을 안 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옛날의 헌신보다, 옛날의 열심보다 지금은 더 목숨 걸고 열심을 하더라. 그러면서도 생색을 안 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 시간이 되어져 있고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가족들과의 만남에 열심으로 섬기다가 오세요. 남이 안 알아주고 형제들이 안 알아주고 부모님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또닥거리면서 격려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힘들었는데 애썼어요. 남자분들은 본가도 가고 처가도 갈 거고 여자분들은 시집도 가고 친정도 갈 건데 서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모습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눈에 드러난 물질적인 축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열심을 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읽기도 좀 열심으로 읽으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존심이 있지.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1년에 성경 신약도 일독도 못한다.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한테 나도 뭐 했다는 그게 아니라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알려달라는 것은 서로가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고 나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하는 이유가 서로 독려하려고. 저분이 저리 하네 그럼 나도 하자. 이게 시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잊어먹고 있다가 나도 해야지. 잊어먹고 있다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충성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나 율법주의적으로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충성됨과 신실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 이번에 명절에 만날 때 또 자녀들과 가족들이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